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한 성탄 감사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특별히 이 대강절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Mass to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이 Mass라는 단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예요. Praise, worship이라는 단어가 Mass라는 단어이고요.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며 오늘 예루살렘과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똑같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동방 박사들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요. 헤롯도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알듯이 이 헤롯의 말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이었죠. 예수님을 찾아 그 왕을 찾아 자기가 왕인데 또 시저 그 로마의 왕을 경배하는 자기인데 그 예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도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위의 지역에 있는 산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와 헤롯 똑같이 왕의 나심을 듣고 경배한다고 했지만 동방 박사의 대답과 헤롯의 대답, 동방 박사의 반응과 헤롯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 시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꾸미고 성탄을 기다린다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정한 우리 아기 예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찬양과 장식과 기다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듯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한 장식, 나를 위한 캐롤, 나를 위한 성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정 왕은 어디에 계신가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왕 되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보를 넘어서 변화의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보를 넘어서 변화의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Christmas of transformation beyond information. information이 뭐예요?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지 정보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방박사들은 별만 따라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저 별이 왕의 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보다 헤롯은 더 많은 정보, 율법의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구약 미가서의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건 정확하게 미가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헤롯에게 단지 information, 정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에 불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지식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정보는 헤롯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소동과 그리고 후에 대규모의 살상을 저지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진정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성탄절이 정보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탄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습니다. 옆집에서 온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여러분 지금은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이때에 먼 곳에서 온다는 건 여러분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걸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또한 남의 나라에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온다는 건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나를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나를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나라에 온 것을 공격이나 전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별을 따라 그 별의 왕을,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것을 그 왕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transformed,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결정,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변화되었습니까? 과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성탄의 지식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예전에 그냥 몇천 년 전에 태어난 어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지만 그냥 말씀이 그냥 듣는 어떠한 정보로만, 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그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평화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만난 그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단지 정보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변화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과연 성탄이 되었는데 분명히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고 성탄이 누구의 탄생인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탄에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둘 때에, 예수님께 내 삶의 중요한 중심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지나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관심을 두세요. 말씀에 관심을 두고 기도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심, 마음의 눈을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올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을 텐데,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떠나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짧은 우리의 인생, 짧은 우리의 소유, 짧은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이터니티,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우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이웃의 영혼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이 땅의 세속적인 그런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이 아니라 그것들도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 보화를 소유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정보만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씀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지식으로 정보로만 얻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몇 번 읽었어, 뭐 했어,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참 훌륭하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교리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관심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내 관심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은 단지 정보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의 성탄절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시작. 오심을 넘어 모심의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심을 넘어서 모심의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오심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두 구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두 번째는요, 보고 엎드려. 보고 엎드려. 여러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는 집을 보았을 때, 그 장소를 보았을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헤롯의 왕궁을 보고 온 그 헤롯 왕의 정말 휘황찬란한 그 황홀한 그 왕궁을 보고 온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 그 정말 여러분 요셉과 그 마리아, 그 어린 부모,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왕이야?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나? 팔길을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한번 뭐 들어가 보자. 뭐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럴 수 있죠. 마리아를 보고서 어땠을까요? 아니, 좀 왕비처럼, 좀 공주처럼 멋있게 그런 옷을 입고 했어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 어린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기의 옷은 어땠을까요? 아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들은요, 옷을 보지 않았어요. 집의 크기를 보지 않았어요. 어떤 집에 무슨 가구가 있냐, 뭐가 있냐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봤죠? 예수님을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집, 그 왕의 집의 왕을 보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삶의 사명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더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왕을, 내 기대를, 그것을 원하며 진정 예수님 왕 되신 주님을 모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왕궁은 누가 있어야 왕궁이죠? 왕이 있어야 왕궁이에요. 왕은 왕의 궁이에요. 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왕궁도 왕궁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계셔야 교회죠?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인 거예요. 아멘. 왕이 없으면 왕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도 왕이 계시면 그곳은 뭐가 돼요? 그 왕궁이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있고 왕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왕궁으로 변하고 그것이 보석과 금은 보화의 놀라운 것이 되는 거예요. 금은 보화,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물질이 있어. 난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사업이 잘 돼. 나는 이렇게 뭐든지 하면 형통해. 근데 정말 영생의 주님이 계십니까? 올해 너무 힘들었어. 참 비참했어. 남과 비교할 때 나는 가진 것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그저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늘 천국을 이루시는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 못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잘못됨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천국을 이루고 천국으로 가는 삶, 천국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50만을 보고 놀랐어요. 50만을 보고. 왕이 오신다고? 그럼 나도 경배하고 그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는 속마음은 어땠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헤롯의 모습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의 죄가 씻겨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존귀하신 주님, 그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전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왜요? 나를 살리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이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롤 지저스로 모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만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기쁨에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예수님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부활절만 우리가, 고난주간만, 성금요일만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탄절은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올 한 해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받음과 가짐을 넘어 드림과 나눔의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렸죠?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물을 드린 거예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골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근데 몰약은요?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거기에 황금과 유향은 그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참 놀라운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몰약을 드린다는 건요, 이거는 보통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를 구하실 그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동방박사는 여러분 먼 곳에서 여행을 왔는데 그들이 먼저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그리고 동방박사는 단지 어떤 천문학 박사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관리예요. 고관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대사일 수도 있어요. 엠베서더, 먼 나라의 대사로서 왕을 모시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일 수도 있어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먼저 그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대접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 대접해줘, 내가 한번 선물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확하게 메시아를 위한 선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 무엇이죠? 그들은 누가 메인 캐릭터, 누가 주인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에 주인공을 아셔야 돼요. 주인공. 많이 나온다고 주인공 아니에요.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스토리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공이죠. 이들은, 동방 박사들은 이 인류를 만들어 가실 이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인공을, 메시아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그들은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된 선물을 받으실 예수님,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을 찾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왕은 누구이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왕을 모시러 온 것만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찾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내가 영광을 드릴까?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으려고만 해요. 받는 것 좋아요. 네. 받고 우리가 성탄에 그러한 기쁨을 얻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라요.
단지 받고 끝나시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로 받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어떤 건강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식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인생의 경험, 연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내 받은 것을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 주시는 간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과 나의 삶의 아픔이 때로는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위로할 수 없는 일이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떤 분은 그 병에, 내 질병으로 인해서 같은 질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받은 것, 하나님께 주신 나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때로는 이거는 절대 그건 축복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많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어떻게 저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 앞에 있는 일 될 수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눌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왕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임금이라고 하셨어요.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임금은 여기에 있다, 왕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은 어디에 계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왕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그 내 형제 자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래요. 왕에게 한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어디에 계세요? 왕은 바로 그 지극히 작은 하나,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탄은 높고 높은 자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낙심과 어려움, 삶의 가장 밑바닥에 지극히 작은 모습의 내 삶 속에 그 왕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가장 우리가 전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왕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더 높은 것, 더 황홀한 것, 더 받는 것, 더 가지는 것, 왕궁처럼 위대한 것을 원하지만 그 왕은 바로 우리 주위에 성탄의 사랑과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에 그 왕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를 넘어
변화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심을 넘어 모심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림과 나눔의 성탄이 될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성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한 주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 주간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한 주간 지날 것인가 우리 결단하고 또 한 주간 왕을 찾읍시다. 그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 헤롯이 왕이었다면 그 왕을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납시다. 주님 찾는 그 길.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ith you. 나는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내 등 뒤에, 바로 내가 내 등을 돌려섰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군요.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왕이 계신 가장 낮은 자리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님을 정보로만 알았던, 그저 지식으로만 전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이번 한 주간에 그 왕을 모시고 그 왕을 찾아 그 왕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다 받고 가지고 자기의 삶만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며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주인공으로 오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찾아서 길을 떠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존귀한 이름, 그 성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에 정보를 넘어서 변화로, 오심을 넘어서 모심으로, 믿음을 받음과 가짐을 넘어서 믿음의 삶, 드림과 나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석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일터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이 땅 중심에, 이 나라의 중심에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 한 주간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보로만, 오심으로만, 받음과 가짐으로만 성탄을 보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온전히 그 말, 정말 이 땅에 변화로 오시고 모심으로 오시고 드림과 나눔으로 오신 그 구유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고 또한 이 성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정보에서 변화로, 오심에서 모심으로, 받음과 가짐에서
드림과 나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간으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며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한 주간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전하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